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한 8주 정도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이 5장,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팔복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을 행하시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팔복은 무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는 분명 제자들도 있었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구경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붙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 군인들도 거기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관심은 뭐였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땅에 있었습니다. 병 고침받고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그 번영과 그 충만함,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었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심지어 여기에 모이신 많은 분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주님을 믿지만 이것 가운데 참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살아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 위에 올라서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산 위에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 되어져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어질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그 원리와 진리들이 이 팔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무엇이 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요, 가난하다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려진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페네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육체 노동자들을 표현할 때 보통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난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 정도의 상대적으로 비교적 가난한 상태를 페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이 프토코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단 하루도, 어떻게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프토코스의 단계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먹고 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함, 정말 완전 파산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 한 끼, 두 끼 식사를 거르게 되면 배가 고파요. 그죠?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고픔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 이상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달 이상 동안 밥을 먹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완전히 메말라지게 되겠죠. 살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되어집니다. 아니 진짜 문자 그대로 정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이 가난을 페네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에 누군가가 내 입에 물 한 방울, 쌀 한 톨 넣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프토코스이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프토코스하다라는 말은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 하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누군가가 나의 힘을, 나의 손을 좀 잡아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 아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심령,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비워져야 돼요. 우리가 비워져야만,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그 부에 대한 명예,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열어보니까 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배가 고파가지고 2개를 끓였습니다. 2개를 끓여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직도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밥을 말아서 먹었습니다. 라면을 2개 끓이고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부르죠. 그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부모님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이다, 우리 밖에 나가서 회식하자 하면서 온 가족이 회식을 하러 갔는데 한우 2+ 꽃등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고기 앞에서 칙 하고 있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고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긴 먹는데 이 맛이 온전히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1시간 전에 뭘 먹었어요? 라면 2개에다가 밥 1공기를 먹었습니다. 그게 배 안에서 불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한우 2+ 꽃등심인데 그걸 못 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세상 욕심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신지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게 고민하는 사람은 정말 배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배고픈 사람은 상관없어요. 뭐든 주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만 단순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단순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3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자신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가난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없으니 당연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단순하고 겸손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가난한 심령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절박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단순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하고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정말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밧세바로 인해서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오지요. 왕이시여, 당신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수없이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난 아무것도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 주 나의 구원이시오. 다윗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정말 그렇게 얌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정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정말 가난한 심령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와 같은 천국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곳곳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시지요.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베드로가 압도가 됩니다. 너무나도 그 모습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 제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세상의 모습이 까마득해 이렇게 잊어지는 겁니다. 산 밑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두고 온 제자들이 있어요. 두고 온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임재,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세상 욕심,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오셨다라고 과일을 준비해 주셨어요. 메론을 준비해 주셨고 이렇게 배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메론을 먼저 한 입 이렇게 딱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맛있던지요. 이 메론의 그 단맛이, 그 향기가 우리 입안에서 완전 쫙 퍼지는 거예요. 입안 가득히 단맛이, 메론의 그 단맛 향기가 완전히 가득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생각하니까 입에 침이 고이네요. 그리고 나서 배를 먹는데 배 맛이 안 느껴져요.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배를 안 좋은 걸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과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배 맛이 안 느껴집니까?
전에 먹었던 그 메론의 단맛이 아직 입안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 메론의 단맛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배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그 물질의 유혹들, 어려움들, 질병, 고통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욕심, 근심, 걱정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심령의 충만함, 그 감사함, 천국의 기쁨, 이것을 누리게 되어, 이것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실 때 세상의 문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 믿었더니 물질이 없어도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물질이 없어도 넉넉하게 되어지고요,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는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세상 것들이 놓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심령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내가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도대체 저 가난한 사람이,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천국의 은혜, 하나님 나라 임재의 충만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천국은 이 사후의 문제의 일만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미래 시제입니다. 자, 보신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예요. 미래 시제예요. 또 그 다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미래 시제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몸할 것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것이며 현재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0절입니다.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우리를 부르시겠지만 그날 가운데 그날로 천국을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쁨과 그 감사함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정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